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우리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성장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끈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여준 끈기 있는 그 처신이 딸의 병을 고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깊은 교훈으로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쉽게 포기하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게 하나님이여 포기하며 바꾸며 했던 그런 모든 삶들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믿음은 끈기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부터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존경하는 분으로 칭찬을 우리가 받으면 그 칭찬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딱 두 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신 분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칭찬하셨고요. 자, 두 번째 칭찬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둘 다 이렇게 신기하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야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을 이렇게 앓았을 때에 주님이 고치러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고쳐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 했는데,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 이렇게가 결론 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끈기의 중요성을 오늘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인데,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그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는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이곳으로 간 것은 급한 일 때문에 피신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특별히 시돈 지방은 바알 우상을 섬겼던 아왕의 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아주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의 그 족속의 후손이라, 그 이 여인이 거기에 속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매우 싫어했던 그런 이유는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아주 엄난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큰 중병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딸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온갖 어떤 방법을 다 쓰더라도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했는데, 마침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 치유하는 어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여곡절을 거치지만은 결과적으로 딸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얻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얻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계취급을 받는 등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딸을 고치겠다라는 그리고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원대로 소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굴욕과 모욕을 우리가 받는다 해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끈기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참 요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면서 아니면 말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어떤 자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길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끈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저희들이 아는데, 자, 이 여인이 그 기도의 응답들을, 딸을 고침 받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극복해야 됐던 첫 번째 장애물은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시당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말지 그냥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녀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아니면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라, 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하신 것 자체가 이 여인을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께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괜히 어떤 이방 여인이 와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좀 조용할 수 없어?
기따가와 죽겠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역정을 부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좀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대답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방 여인에게 지금 사역을 하려고 보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자,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첫째 관문은 바로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이런 그 역사들을 보면은 맨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무슨 말씀입니까? 맨 먼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줬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일단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모든 복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떡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떡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자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눈치껏 인상에서 벌써 귀찮은 듯 여러분 그 여자를 무시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긴 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면초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는 이 초가집이 초가라는 이 초가는 초가집이 아니고요, 초나라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인데 초패왕 항우가 한나라 왕 유방의 공격을 받아 포위가 되었을 때에 군사적으로 숫자도 열세하고 이게 음식도 이렇게 자기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이 초나라의 그 군인들이 항복을 하고 가서 자기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사면초가라는 이 말은 완전히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려고 해도 내디딜 수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두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서 있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될 믿음의 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말이 22절과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여자는 25절에 다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이 여인의 기도는 마침내 주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교회사에 보면은 예수의 기도, Jesus Prayer 이런 기도가 이렇게 전해옵니다. 자,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두 구절을 예수님의 기도라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사면초가를 당할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기도 후에 마침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은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좀 집중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이 여인의 기도를 생각을 하십시다. 사면초가를 당하여 피할 길이 없을 때에 끈기를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도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응답받는 그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극복해야 되었던 장애물 두 번째는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참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존심의 큰 상처라는 것은 계치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거나 또 자존심이 좀 무시를 당하면은 여러분, 큰 상처가 우리에게 됩니다. 자신이 비참해져서 대부분 견디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이렇게 상할 때에 나의 처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들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반대로 공격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일들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며 자기의 유익과 승수를 도모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언급과 그에 대한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자존심을 상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개라고 개 취급을 받았는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정말 거기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개라고 하면서 그냥 한번 호함 지르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반응은 27절에 보면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내가 요청하는 바로 이 은혜에 조금만 주님이 마음을 두시면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 여인이 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얼마든지 화낼 수 있었고 또 유대인인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계치급을 받는 그런 지경에 갔지만은 자존심을 꺾고 했던 반응이 2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 여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모든 것 포기하고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붙었습니다. 좋습니다. 개라고 하든지 강아지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좋고 찌꺼기 같은 은혜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고 난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그 찌꺼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도 견뎠고요, 제자들의 방해도 견뎌내었고, 또 개취급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거꾸러지지 않고 그의 어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인내하며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자, 이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비록 내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견지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차고 넘치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이 극복해야 했던 그 장애물 세 번째는 무응답과 무반응을 통과하는 끈기를 가졌어야 됐습니다. 자, 여인이 가졌던 특별한 것이 바로 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래 나오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래 참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끈기 있게 자신이 한번 맡은 사역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견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몸을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끈기 있게, 반응이 없고 어떤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들의 찬사가 없더라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를 참 많이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지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지하면서 하나님께 그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습니다. 이것이 감당하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네, 그냥 버릴까, 무반응, 무응답,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냥 할까 말까 이런 어떤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결론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견지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뿐만 아니라 딸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이 오랫동안 침묵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반응 무응답을 우리는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22절에 보면은 여인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이 침묵했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박했는데 주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그 여인이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은 28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그런 기도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응답들을 늦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주시고 응답이 어떤 그런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끈기를 잃게 되므로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의 그 자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와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 자취를 남기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을 입은 상처가 있어도 참고 극복하며 무반응 무응답을 통과하는 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도 극복하고 무응답 무반응을 견디는 끈기로 믿음의 결실을 맺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